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제3차 갈릴리 사역에 관한 기록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8장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칠병이어의 이적 및 달마누다 지방으로의 이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1절에서 21절은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와 누룩에 대한 경계를, 22절에서 26절은 갈릴리 동북편의 벳세다에서의 소경 치유 사건을, 27절에서 30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최초의 신앙 고백을, 마지막으로 31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1차 순환 예고와 제자도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9절에서 34절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극과 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좋은 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너희는 내가 누구인 것 같으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최고의 칭찬을 해주십니다.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다음에 또 묻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다음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치심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것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과 그 사역과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때가 가까워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언제 이 말을 할까 고심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바로 지금이다 하고 아마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또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는 이 말을 헬라 원어로 직역하면요, 베드로는 그에게 책망하기 시작했다 예요. 항변하매라는 말을 좋게 해석했지만 원래는 꾸짖다, 책망하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듯이, 책망하듯이 그렇게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대상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꾸짖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위에서 마치 스승이 제자를 꾸짖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듯이 그렇게 꾸짖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도리어 꾸짖으시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더 할 수 없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 반석이잖아요. 그리고 파니아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한 곳은 판신을 섬기는 그런 바위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바위를 말하기도 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위 아래에는 판신을 섬기는 이 신전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도 그 유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 그 신을 섬기는 이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교회가, 교회 세력이 음부의 세력을 밟고 있다, 그 의미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도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 모든 음부의 권세를 밟을 것이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 사람에게는 베드로가 또한 반석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런 칭찬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단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사단의 이 음부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라고 베드로에게 이런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한순간 베드로는 스승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극과 극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칭찬을 받던 베드로가 어떻게 한순간 사탄이라고는 이런 칭함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책망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일컬어 사탄이라고 칭했던 이유, 하나입니다. 그 이유들이 동일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사실상 자기의 바람이요 소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대급부의 보상, 상급,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베드로는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여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까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따라다녔던 보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이 고백이 있기 전에, 바로 전에 칠병이의 사건도 있잖아요. 소경을 고치신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신했는데, 그래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그들 기득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 생각에 그런 모든 기득권을 뒤엎고 혁명을 완성해야 하는 분이에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존에 있던 모든 기득권들의 세력을 뒤엎고서 혁명을 완성해야 하시는 분, 그래서 조국의 독립을 가져와야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새롭게 된 나라에서 베드로도 장관 자리를 하고 권세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 죽임당한다고요? 그럼 자기는 뭐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자기들은 뭐가 돼요? 실패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을 베드로는 혁명에 대한 실패로 봤던 거예요. 결코 혁명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사실상 쿠데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실상 이들은 쿠데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혁명 전사, 즉 체게바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죽으면 당신을 이제까지 믿고 의지하며 따라왔던 우리들은 뭐가 되냐는 겁니다. 당신 혼자 죽으면 다 끝나는 거냐는 거죠. 당신이 무기력하게 죽으면 우린 당신을 따라다닌 아무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제자로 불러나는 거죠? 헛수고하고 헛된 세월 보낸 것, 그 보상을 누가 해주냐는 겁니다. 당신만 죽으면 끝이냐는 거죠. 우린 뭐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여태까지 혁명하자고 이렇게 우리를 동원해놓고 무기력하게 죽는다고 말하는 게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비난하고 꾸짖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영적인 것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육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과 세상적인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이적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에 대해 위대한 신앙 고백까지 했지만 결국 그가 사탄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의 생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봤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을 혁명 전사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혁명 전사예요. 혁명 전사. 기존의 모든 질서, 체계, 그리고 권력, 기득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로마,
자기들을 강압하는 그 로마 세력부터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그 생각, 그것을 예수님에게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여야만 한 거예요. 즉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들고 있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도 부여해주고 그리스도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혁명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예요. 믿음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믿음은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두 종류예요. 영적인 믿음이 있고 육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믿음이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있고 육신에 속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진실한 믿음은 하늘에 속해 있는 믿음, 영적인 믿음, 하나님의 것이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육의 일을 말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영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의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요, 자기 명예와 부와 권세를 꿈꿉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을 추구했고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돌아가셨을 때 자기 자신들을 실패자로 규정한 거예요. 스스로들이.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참된 회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충성, 헌신, 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선 생명과 구원과 샬롬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처럼 결국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요. 인정합니다. 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주일 낮 예배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세상에 속한 믿음일 수가 있고 하늘에 속한 믿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믿음이 오늘날 교회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이후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가 또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하늘에 속한 믿음일까? 영적인 믿음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일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혹시 세상적인 믿음 아닐까? 혹시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믿음 아닐까?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믿음 아닐까?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변화된 베드로처럼 성령의 임재 이후,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 이후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 그 믿음은 그로써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해주는 그 믿음은 그 사람을 통해 바라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을 판별할 수 있겠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제자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참된 의미로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